주님,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 우리 평생을 결정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을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율법 신앙에서 이제 은혜 신앙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여기에 어려움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이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제한된 목초지 또 제한된 물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그 밑에 보십시오.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큰 축복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게 뭐가 이제 중요하느냐? 믿음이 바로 이제 태도인데,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걸 간직하는 것,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모르면 이제 회복 불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뭐에 이렇게 달려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 7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의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서로 뭐예요?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축복이 안 되죠.
그런데 요 속에서도 이제 뭐가 있느냐면 요 다툼 속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이제 롯이 이제 분가를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느냐? 이제 12장으로 잠깐 갑니다. 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근데 여기 누가 달고 왔느냐? 본토는 떠났는데 누구를 달고 왔어요? 조카를, 친척을 이제 달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제 25점짜리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4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를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이 힘이 내 속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떤 축복을 경험했느냐? 이제 눈앞에 이 현실은 기근이에요. 분명히 흉년인데 이 흉년 속에 하나님의 이 부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딱 달라지느냐? 예, 내가 보이는 사람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기근 속에 없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예비한 부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이제 꼼수, 장깨를 쓰다가 수치를 당합니다. 거짓말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걸 개입하셔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간증을 갖게 해줘요.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삶이 내 삶을 덮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제 축복으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조카 롯처럼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의 차이가 나느냐? 요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는데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열어주면 내가 공부한 것으로 안 됩니다. 그 이상이 여러분 속에 은혜로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면 이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 자, 이 양보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계산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8절 나오죠. 자, 9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이 이제 2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유지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걸 다 잃어버리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13장에서 결정이 나요.
어떻게 결정나는가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계산을 합니다. 계산. 예, 계산하는 게 당연하죠. 예, 우리는 이익을 따라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게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옵니다. 자, 여기서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의 선택은 이제 전혀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처럼 포기를 해야 돼. 믿음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툼을 끝내려고 하면 누구 하나가 뭐 해야 돼요? 예. 양보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제 되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믿음의 힘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정 앞에서 관계 앞에서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해보면. 자, 왜 어렵느냐? 따라합니다. 힘을 빼고, 예,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고집을 꺾고, 예,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 요게 안 되는 거라, 요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예. 그래서 이 은혜가 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100% 계산적으로 갑니다. 보이는 쪽으로 갑니다. 자, 그게 롯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또 내 안에도 요 롯과 같은 성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줬는데 한 사람은 성부가 되고 한 사람은 숙부가 됩니다. 숙부는 망합니다. 예,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망해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축복성애인데 요 성경이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제 이 축복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은 다 줘요.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또 확장해가지고 받고 더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로 있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속부라서 그래요. 나를 위한 결정이라서 그래요. 자, 읽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거기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요할까지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생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풍요로운 것을 선택하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남았겠습니까? 척박한 것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 잘한 것 같아요? 우선은 롯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고 봐야 돼요.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충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눈이 안 열리면 나는 잘했다 생각하고 맞다 생각하고 최선으로 했는데 결과가 이제 나중에 곤고한 인생으로 갑니다. 망하는 인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는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게 궁금했었어요. 그래 이제 이 말씀 속에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롯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풍성함을 찾아, 복을 찾아, 예, 그렇게 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의 상식대로 이렇게 살고, 예, 계산대로 이렇게 이성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좋으니까, 예, 조카로서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한테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돈 앞에서는 뭐냐면, 예,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돈이. 그리고 신앙도, 예, 저버릴 뿐입니다.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은 풍요를 찾아갔지요. 돈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롯은 이런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예, 그것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딱 세워지지 않으면, 돈이 목적이면,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성공이 목적이면 롯의 짝이 나요. 예, 끝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처럼 풍요로움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면 이제 선택이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예, 자기 힘을 빼고요, 예,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 그러면 한 곳은 풍요로운 것이 있고 한 곳은 척박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자, 풍요로운 곳을 가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이제 전혀 이렇게 딱 달라집니다. 자, 어디를 여러분 보셔야 되느냐? 11절 보십시오. 11절. 선택에서 이제 왜 저런 선택을 했느냐? 요 목적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 선택하는 걸 보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러면 믿음의 선택을 해요.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돈을 바라보면, 예, 돈을 선택하는, 풍요를 선택하는 거예요. 목적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여자는 온 지역을 뭐하고요? 택하고 여기 이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정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전혀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예,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목적된 사람하고 아니면 돈이 목적된 사람하고 차이예요. 예, 그래서 믿음인데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속부로 끝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급작스럽게 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성부가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자세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어디를 택했느냐? 예, 비옥한 지역을 택했으니까, 풍성한 지역을 택했으니까 반대로 여기에 그 반대편을 택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개입, 예, 하나님의 은총, 예,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오면, 예, 삶이 안 바뀝니다. 못 지켜간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힘으로 계속 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 다 미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로 딱 안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예, 싸울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무엇이 그런 차이를 이렇게 만드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소돔 고모라는 지금 보기 좋았는데
조금 있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눈이 열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돈 버는 사람 돈이 보인다 그러죠. 예, 보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게 똑같이 봐도 못 봐요. 좋으니까 다 좋대. 이게 안 보이면 이제 끝나는 거지. 한치 앞을 우리가 모르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자, 14절 이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죠. 여기 뭐냐면 이제 믿음에 순종한 이후에요. 이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 예, 이제 드디어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여기에 순종이 된 거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물질 때문에, 예, 돈 때문에 다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포기했어요? 돈을 포기한 거예요. 왜요? 사람을 얻고자, 영혼을 얻고자. 이 태도가 완전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바보라. 니 왜 이러는데? 어쩌려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예,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 롯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선택한 거라.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래 살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을 자세히 딱 보게 되면 바보처럼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큰 차이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 개입할 때고, 이거는 은혜의 개입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탁 개입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두 번째 개입이 내 삶에 많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손해를 보면서, 예,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고집을 이렇게 꺾으면서 하는 믿음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자, 롯은 자기가 반 거라. 자기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 거라. 근데 이 눈이, 예? 사람의 눈이, 예, 그래서 눈이 보배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아 최선을 했는데 그게 자충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보게 해요? 하나님이 보게 하죠. 이게 하나님이 여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여심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죠. 보이는 땅을 따릅니다.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뭐 주신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하나님 참 놀라우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여기 있는 롯이 턱한 거예요. 그런데 북남 동서를 택하라 그랬죠. 양 사방이죠. 그러면 몇 배예요? 계산이 안 돼요? 4배, 4배, 4배. 4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최소 4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조카 롯은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쫄딱 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지금 오셔서 이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자, 그 1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사람이 뒷걸을 능히에 섰을진데 나로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내가 그것을 다녀보라 그러죠. 예,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가르쳐줘요. 네가 믿음의 결정을 했다. 예, 조카 롯은 예, 요 풍요를 찾아 복을 찾아 떠난 거예요. 복 있는 것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네 있는 이곳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가 복이야. 네 있는 것을 복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복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부라 일컫는 거예요. 우리는 막 복이 있는 데만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 아무리 찾아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이제 보세요. 고이면에 못 보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3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이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 자, 이제 잘 보세요. 롯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다시 이제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예,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예, 이 있는 이 지역을 척박한 이 지역을 예, 복된 동산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걸 이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은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1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혔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포로로 잡혀갔지요.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다 뺏겼어요. 이때 누가 도와줘요? 예, 아브라함이 도와줍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와요. 이게 이제 눈이 열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애굽에 놓을 때, 자,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 13장 2절 보십시오. 13장 2절. 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모르면 전부 여기 있는 조카로처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다라. 예, 그게 뭐냐면 속부라는 거예요. 속부.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 예?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라. 전혀 생각지 못한 이 축복이 오면 여기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롯은 안 물어. 쓰기 바빠. 예? 그래, 자기 막 주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라. 예, 그게 속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느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세요. 자, 그게 14장. 아브라함이 이 주신 축복으로 뭘 했는가를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죠. 자,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318명을 길리고 훈련시켰지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 내 기업 키우고, 물론 키워야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롯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길리고 훈련시켜서,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식솔이 딸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자, 2,000명 식구를 거느린다 그러면, 자, 요즘도, 자, 종업원 2,000명이 있으면 회사 규모가 커요, 안 커요? 예, 작은 건 아니죠. 2,000명이면. 예, 이 영혼을 길리고 훈련시키는데 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한 게 없어.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전부 다 재물 그 위에 보면 다 뺏겨요, 안 뺏겨요? 예, 전부 다 뺏겨요. 하나님 이 경고를 주는데 알아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못 차립니다.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왜 알아차리질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일어서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왜? 돈이 목적인 사람은, 성공이 계속 목적인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게 안 보여. 눈이 열어져야 내가 뭘 할지를 알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 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끝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한 군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8장 25절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그렇죠. 지금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이제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는 뭐하러 오셨어요? 다시 거기 18장 자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감당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엄청 커졌죠. 예, 이게 성부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망해. 예, 쫄딱 망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응답을 이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 한 군데 이제 19장에 여기 가면 여기서 자, 어디를 보시느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요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딱 둬야 되느냐? 여기에 두시면 하나님이 보장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하셨더라? 예, 아브라함 까닭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까닭에 누구를 건져내요? 롯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롯은 성공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쫄딱 이렇게 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했느냐? 예,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8절, 7절, 8절 두 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돈 때문에 계속 요 롯처럼 이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뭐 당하는, 예,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지요. 그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라. 자, 8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마음이라 상함이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고통 속에 곤고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냐?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제가 결론을 세 가지 합니다. 따라합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 하나님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얽혔을 때 사람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은 대로 두 번째 순종합니다. 따라합니다. 음성 들은 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라. 예,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냐? 예, 아브라함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예, 포기했고 그리고 고집을 내려놨고 자존심도 다 내려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따릅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 롯은 뭐였냐? 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돈 지킨 사람은 돈도 날라가고 믿음도 다 팔아먹는데 아브라함은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보여요. 요 13장에서 결정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 시간 간과하되, 여러분, 풍요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목적이 되느냐?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내 있는 것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내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있는 것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